에레미야 21장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에레미야서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절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나의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 가서 전해라. 뭘 전할 것인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리고 뭐 그들이 사망의 길을 가든 생명의 길을 가든 우리가 일단 전달하면은 그 책임은 우리에게 없겠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구원의 길을 선포해서 이 구원의 길이 당신의 생명의 길이다. 그러나 받지 않으면 사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길을 일단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8강의 강의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전체 중에 절반 정도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내일 또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죠. 왜 놓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수련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계속 들어서 이제는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이 말씀대로 하면서 말씀을 성취받는 그리고 응답받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해야 되겠죠. 내가 구원의 길을 했더니 영접되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개인 양육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들도 전도자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누가 이 응답을 받을 것인가? 한 사람만 좀 이런 응답을 받아도 모든 성도들이 굉장히 그 은혜를 받겠죠.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말고요. 그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강입니다. 왜 구원의 길인가?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사실 보면 구원의 길이 전부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아이 그거 뭐 다 기초야 그렇게 말을 하죠. 다 알아. 근데 막상 해보라고 못하거든. 헤매죠. 이게 숙제처럼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남 생각하지 말고 나의 구원의 길이 돼야죠. 일단.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리고 선포하고 우리가 누릴 때 일단 내가 살잖아요. 내 영이 살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그릴 때 늘 의식해야 될 부분이 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응? 인간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외의 수많은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 복음 받은 거 너무 고맙구나. 이거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평생 이제
방황하면서 인생 진짜 멸망의 길로 갈 뻔했는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흑암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 자가 왔구나. 귀신 들린 여정이 알잖아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구나. 바울 선교팀들 보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누리고 있는 것은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좋아할 일 없죠.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를 자꾸만 방해를 합니다. 이게 구원의 길을 진짜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도 오고 발악하는 일도 일어나요. 그러나 그건 예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멈춰버리면 큰일 나죠. 아닙니다. 마귀가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려고 하는구나. 우리 가정에서. 더 이상 못 버텨가지고 우리 가정의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이 이제야 보따리를 싸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영안을 뜨고 이런 영적 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요, 그동안 뭐 코로나 뭐 주사 맞고 뭐 이렇게 좀 휴식을 좀 가졌었는데 다시 이제 나의 현장을 이렇게 돌았어요. 이제 이렇게 쭉 돌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니까 어제 수요일 가운데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현장 가서 기도해봐라. 체험해 본 사람만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현장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동해 어머니가 영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놓고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여기 왔는데 그분이 요즘 안 보입니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구원의 길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앉아있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마디 이렇게 건넸는데 이게 많이 몸이 아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피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리를 피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동해 어머님이 싹 옆으로 가서 앉더라고요. 그 아들하고 같이. 저는 너무너무 놀랬거든. 너무 놀래고 마침 전도지를 내가 2장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보면서 쭉 설명하면서 오랜 시간 함께 했죠. 오랜 시간.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쭉 설명해 주니까 그분이 나한테 질문도 하고 어디 먼 교회를 아주 작은 교회를 가는데 교단이 없는 데를 다닌대요. 5번 갔다 오더라고요. 남편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성경을 쭉 읽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전에. 대단한 사람이죠. 남의 시선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전도자 해라. 내가 그랬어요. 전도자 같다. 그래서 이 복음 정확히 깨닫고 앞으로 전도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을 나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원래 천주교인인데 개신교로 와가지고 이제. 그런데 성경 구절을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낸대요. 매일 아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전도자 맞군요.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약속을 했죠. 다음에는 복음 편지, 제가 지난번에 복음 편지를 계속 갖고 다녔거든요. 그분하고 일과부터 하려고. 그런데 못 만났어요. 그분이
코로나가 갑자기 막 4단계로 올라가면서 못 만났는데 어제는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 거기서 개인 양육을 하는 거죠. 공원에서. 공원에서 어디 뭐 그분 뭐 낯선 집이 내가 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공원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에.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복음 편지 가지고 와서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왜 구원의 길인가? 뭐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당신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그랬죠.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거 아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그렇죠. 땅끝이죠. 모든 민족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현장은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졌거든요. 인생의 근본 문제 가운데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원죄 속에 빠져 있어요. 왜요? 로마서 5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땅에 딱 돌아버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찾아왔어요. 지금의 현장은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온 땅이 어둡고 만민이 캄캄함에 잡혔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237입니다. 가정 보고마, 지역 보고마,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이것을 이화해서 바울은 벌써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훈련하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그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믿더라가 아니요 듣더라 그래요. 듣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 어떻게 사람을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성령이 역사해야 돼. 하나님이 작업을 해야 돼. 단 나는 할 일은 그냥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죠. 자, 그러면 왜 구원의 길인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생명의 길을 가도록 생명 얻도록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신자에게는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서 그들에게 믿음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승리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병든 자에게는 복음에 집중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받도록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걸입니다. 제자에게는 진짜 이 복음 훈련을 해서 복음 마스터를 시켜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구원의 길인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러면 2강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초 구원의 길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죠. 이 말씀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고요.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한 말씀이에요. 누가 이것을 믿고 고백을 하느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5초 구원의 길 마태복음 오늘 16장 16절 이 고백. 주는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만물의 주인,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우리 인생 간단하죠. 근데 왜 자꾸만 고민이 많고 막 힘드는가? 내가 주인이라 그러고. 내가 주인이니까 힘드는 거예요. 종업원들은 월급 날짜 되면 돈만 받으면 되는데 사장은 마음이 다르거든.
왜? 걱정이 많아 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일거리를, 저 사람은 놀지 않고 일거리를 갖다가 찾아서 줄까? 왜요? 저도 예전에 해봤거든. 이 우리 인생의 주인, 교회의 주인, 가정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분들에게 우리 기름을 부었는데 왜 그리스도로만 그분이 오셔야 됩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니까.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하죠. 알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셔.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서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돌아가신 분으로 알고 살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이제 뭐 뒤치다거리하면서 인생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몇 번씩고 계속.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데 어떤 축복이 오는가? 주님이 세 가지 축복을 딱 주시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운 뒤에 그 고백하는 곳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아무리 공격해 너를 이길 수가 없어.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지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보호자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면서 응답의 문들이 열리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알고 계속해서 고백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루에 어떤 분은 막 100번 뭐 계속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고백. 그러면서 주는 내 이 질병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우리 김은선 집사님 아들 대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이 김은선 집사님 아들 대의를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하시면서 약을 들고 약 먹고 자살한다고 자살 소동을 벌이면서 경찰이 막 동원되고 그러면서 김은선 집사님이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계죠. 그래서 데리러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5초 구원의 길을 그리는 능력, 그릴 때 어떤 능력이 되는가? 복이 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고백. 구원을 받는 고백. 왜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할 때. 그리고 영광 돌린대요. 영광 돌리는 고백이래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주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지 몰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리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니거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리 요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사회를 정화시키고 막 그러면서 데모를 하고 그런 분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와서 에레미야처럼 박애주의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착하게 어제 제가 그분에게 천주교라고 오랜 동안 다녔다고 우리 동해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수,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 종교, 철학, 선행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믿으면. 그랬다. 엘리야처럼 뭔가 신비한 능력을 해서 병이 나고 어찌고 이런 요소가 다 예수 안에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야. 우리가 경건하게 종교 생활로 종교주의 있죠. 율법주의 그러면서 윤리, 도덕 다 그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진짜 큰 축복이고요. 엄청난 복이 되는 고백이고 구원받는 고백이에요. 구원받는 게 영혼만 구원받는 게 우리 삶 속에서의 문제들도 구원받아요. 그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고 재앙을 막는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5초 구원의 길을 항상 준비하고 상비약처럼 비상약이야 이건. 항상 저도 그래요. 주는 나의 물음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주는 내 전도 대상자 이 건물 주인 김창한 교수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 전도 대상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계속 고백.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10번 이상씩 눈만 딱 뜨면 이 고백을 하라. 눈만 딱 뜨면. 오늘 새벽에도 눈만 뜨면 저는 이 고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하.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놓고 그렇게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안 되는 문제를 놓고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3강입니다. 1분 구원의 길. 첫째, 1분 구원의 길은 아주 짧은 메시지의 요점 메시지입니다.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러죠. 얼마나 짧아요. 진짜 짧잖아요. 이 고백. 고백.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 그 한마디 딱 했는데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그 짧은 이 베드로의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가 40년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만약에 베드로가 계속 은과 금이나 계속 던져줘 봤어요. 줘봤어요. 줬다면은 그 사람 평생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해요. 짧은 메시지, 요점 메시지,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구원의 길을 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거 슬렁슬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원의 길 안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그림을 그릴 때 십자가가 선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요. 포인트예요. 그게. 대충 넘어가고 다른 것만 막 이야기하고 물고기를 물에서 그것만 이야기하고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에게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당신을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1분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으로도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라. 입으로 선포하면서 해보세요. 저는 누워서 천장에다 막 그리려요.
천장에다 구려요. 천장에다. 그리고 손으로 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계속 참 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해. 할 때마다 어떤 때는 막 전율이 느껴져. 얼마나 좋은지 몰래. 이게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래야 되고요. 이것을 그럴 때마다 이게 영적 무기가 됩니다. 이게 이 말씀이.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상하라고 했습니다. 발악한다는 거. 그래서 1분 구원의 길에 우리 모두는 완전 내가 마스터가 되고 마스터를 해버려야 돼.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에는 5초, 어떤 사람에게 1분, 어떤 사람에게 3분, 어떤 사람에게 5분. 능숙능란하게 이것을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도록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 딱 붙잡고 내일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마스터가 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그리도록 도와주고 또 직접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구원의 길이 나의 구원의 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은혜 받고 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 구원의 길을 들을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고 영접 운동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올려오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줄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김원선 집사님 아들 대희를 위해서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